2025년 9월 13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망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아,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으르렁 거리는 사자들이다.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 이리 때다. 예언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공평하시어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나. 내가 나라를 칼로 베었다. 성 모퉁이의 망대들을 부수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자를 없애어 거리를 텅 비게 하였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서 사람도 없게 하고 거기에 살 자도 없게 하였다. 내가 너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내가 살 곳을 없애지는 않겠다라고 하였는데도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였다. 그러므로 나를 기다려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증인으로 나설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나라들을 모아서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놓기로 결정하였다.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다 없어질 것이다. 아멘. 무감각한 죄, 멈춰선 은혜에 대한 은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운 병은 무엇일까요? 아픔을 못 느끼는 병입니다. 고통이 느껴지지 않으면 병이 깊어져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바냐는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단순히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죄에 무감각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경고에도 심판의 징조에도 마음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경고가 됩니다. 혹시 우리도 신앙의 길에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 서 있는지 아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죄에 무감각해진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 더럽고 반역하고 망하고야 많은 이 도성, 그리고 순종하지도 않고 충고도 듣지도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고,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고 경고를 받아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감각한 죄입니다. 문제를 알아도 반응하지 못하고 고통을 받아도 돌이키지 않는 상태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무감각함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습관처럼 되었고 말씀 앞에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는 그 상태.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위험한 신호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들과 백성의 부패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스바냐는
당시 지도자들의 타락을 지적하죠. 반백들은 부르짖는 사자 같고 재판관들은 이리처럼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는 경솔하고 간사하고 제사장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애곡합니다. 지도자와 백성이 다 함께 무너진 것입니다. 죄에 무감각해지면 결국 사회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썩어져 갈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죄와 무감각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 경솔하고 간사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봐 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진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감각한 이 죄와 많은 무분별한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들의 이 신앙 공동체 또한 이 예루살렘처럼 썩어져 가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결국 임하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셨죠.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공평하시고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7절에는 말씀을 보면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해라.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너가 살 곳을 없애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더욱 부패해져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결단하시죠.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나라들을 모아서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놓기로 결정하였다. 은혜가 멈춰서고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바냐가 고발한 예루살렘의 문제는 단순한 죄가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무감각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죄에도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은혜가 멈추기 전에 회개와 순종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며 돌이키는 자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깨우고 멈춰선 그 은혜가 다시 흐르도록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일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준비해 나가는 귀한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